예, 우리 강의를 시작하면 될까요? 예, 강의를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성경의 총 저자라고 하죠. 성경을 쓴 사람이 총 몇 명일까요? 40명. 예,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예. 44명입니다. 44명. 저자가 44명이나 됩니다. 44명. 44명이 되고 이 저자들은 무려 20가지나 서로 다른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0개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저자 제일 처음 성경 쓴 사람이 누구죠? 모세. 자, 제일 마지막에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 사도 요한. 자, 요 기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대충 약 1600년이 됩니다. 1600년이 되고요. 네. 이 저자들이 같은 이스라엘에서만 성경을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성경이 적혀졌죠. 네,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저자가 무려 44명이나 되고 기간은 1600년이나 서로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 성경이 놀랍게도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경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배운 거 글 쓰고요. 오늘 배운 거 느낀 점 글 쓰고 한 2, 3일 지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글 써보십시오. 그리고 글 쓰고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이 써도 다른 글을 씁니다. 예. 그런데 무려 44명이나 되는 저자가 16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것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썼는데 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이 놀랍게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누가 쓰신 거다? 사실은 44명의 저자가 눈으로 봤을 때 44명 인간이 썼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성경이 모두 한 분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성경의 본 저자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감. 자, 하나님의 영감이 뭐냐?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누구나 지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 그것은 이제 영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경을 쓰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셔서 성경을 쓰셨다. 예, 그 성경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만 인간의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전 세대를 아우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가 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의 본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예,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저자 44명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의 본래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그것을 뜻하고요. 따라서 본래 주어진 그 성경의 기록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서 인류를 위한 신앙과 행위의 무한 법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다면 성경이 우리는 그 말씀을 유일한 법칙으로 받고 수납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그것을 영감의 성질과 그 영감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첫째로 영감의 성질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계적, 동력적, 유기적 영감 이렇게 이론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인간 저자가 받아 썼다. 인간 저자가 이 44명이 뭐가 됐다? 로봇가 돼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때 당시는 이 정신이 살짝 나가 있는 거죠. 그 무당이 접신을 하면 그렇잖아요. 살짝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성경을 받아 썼다. 기계적으로. 그게 이제 기계적 영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나요? 그렇지 않죠. 그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썼다면 성경의 모든 문체나 그런 것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필기자에 불과했다라는 이론으로서요. 기록자들의 정신 활동은 중지되어서 성경 저작의 내용과 형태에 전혀 공헌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기계적 영감이 아니죠, 성경은. 자, 다음으로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있는데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계적 영감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더 많은 작용을 받았다? 저자들의 인간 저자의 일반적인 영감이 성경 기록에 있어서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성령님의 역할은 다만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직접적인 활동, 성령님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적으셨다라는 이 활동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무슨 계시로 전락시킵니까? 일반 계시로 전락시키는 그런 거죠. 오류를 범하게 되죠. 이 역동적, 동력적 영감설은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의 영감은 뭐냐? 유기적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이기적으로 쓰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내적 존재 법칙과 잘 조화시켜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기록하셨음. 저자들의 누구나 기질, 재능, 교육, 어법 등을 사용하시되 저자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성경 기록력에 미치는 죄의 영향력을 허락하여 표현하심으로 우리가 얻도록 하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고 그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유한 특징, 개성, 성격, 직업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조명하셔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유기적 영감이죠. 성경을 보시면은 저자마다 그 성경의 문체, 기록된 문체와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영감은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오류가 없다라는 거. 자, 요게 이제 영감의 성질의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영감의 범위, 과연 하나님께서 그럼 영감을 어느 정도까지 영감시키셨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용하게 하셨냐, 그 범위에 따라서 사상 영감, 부분 영감, 완전 영감으로 나뉩니다. 사상 영감은 뭐냐? 저자의 사상만을 성령님께서 영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구원의 핵심 진리, 그 사상에는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그 부분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상에만 하나님이 영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상은 언어에서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 영감입니다. 예. 성경에 여러분들 표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나요? 저는 안 찾아봤는데 이걸 아주 자세하게 찾아보신 분들이 이렇게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런 거. 이게 100번이 기록이 있대. 100번.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보면 한 4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무려 4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어적으로 기록한 성경이지 사상만 영감하신 게 아니죠. 예. 성경은 사상 영감이 아니라 언어 영감입니다. 언어 영감. 다음으로 부분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어떤 특정한 일부분만을 성령님께서 영감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 예컨대 이제 구원에 관한 진리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오류가 없도록 성령님께서 영감하셨고 나머지는 인간이 자유롭게 썼다. 예. 자, 그래서 사상 영감과 부분 영감을 합쳐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류설이라고 합니다.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지만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사상적인 부분에서 혹은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따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무오설입니다. 무오설입니다. 우리는 무오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과 완전 영감을 얘기합니다. 예. 완전 영감을 살펴볼까요? 완전 영감은 축자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축자, 그러니까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성경의 모든 기록에 대해서. 예. 만약에 무류설이다라고 얘기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류설이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할 경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다 은혜를 받습니까? 그 중에 특정 구절에 마음이 가고 은혜 받는 구절들이 따로 있죠. 그거는 이제 뭐 레마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 말씀만 내게 의미가 있고 그 말씀만 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오설을 얘기하고요. 완전 축자 영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영감하셨다.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보셨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선과 그 밑에 점 하나, 점 3개, 점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모음이 점이거든요. 이 점 하나하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게 보면 경고의 말씀 있죠. 이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런 표현들이 이겁니다. 이거 점 하나하나에. 예. 자, 완전 축자 영감은 뭐냐? 성경의 모든 부분, 성경의 언어 하나하나에까지 성령께서 영감하셨음. 즉 저자 개인의 문체나 특징적 표현을 살리시되, 이건 뭐예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렇게 하시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성경은 유기적 영감과 완전 영감, 축자 영감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 찾아주시고요. 또 다른 분은 에레미야서 1장 9절 찾아주시고요. 네, 한번 찾아주신 분은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8장 18절. 예, 18장 내가 18절.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불의에게 다 말하리라. 예, 우리 에레미야 찾으신 분은 1장 9절 찾으신 분 있나요?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예. 예. 이 성경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을. 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죠. 예. 그런데 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르게 성경을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바와 좀 더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완전함, 성경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의 특성,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신적 권위. 로마 카톨릭은 신적 권위는 성경 자체보다도 교회에 있다. 교회에. 성경 자체보다도 신적 권위는 교회에 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교회가 주교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교권. 교회의 주교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교황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뭐를 주셨습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베드로의 그 주교권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교황이 전승해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야, 잘 봐라. 너희들 봐봐라. 초대교회 때 그거 신약성경 27권 그거 누가 정했냐? 교회가 정하지 않았냐? 우리 아까 전에 배웠지만 교회가 정한 게 아니죠. 교회가 정한 게 아니지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회의들을 거쳐가지고 교회가 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야? 성경도 누가 정했어요? 교회가 정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보다도 뭐가 더 위에 있다? 그들은 이제 교회 또 다른 말로 주교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적 권위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신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교황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모든 신적 권위는 성경에서만 주어진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성경은 앞서 우리가 배웠지만 성령님의 영감으로 고유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성경은 역사적인 권위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믿을만 하며, 성경은 규범적인 권위가 있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만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황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개혁교회는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의 필요성.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교황이 올바르게 해석을 해줘야지만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경보다도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황의 해석관, 주교권이 그 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성경이 뭐를 필요로 합니까? 교회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권위 있게 되려면 교회의 승인과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의 오류 없는 해석은 오직 교황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교권을 갖는 그들만이, 사제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그리고 또 몬타누스파라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떨림이 몸에 떨림이 있어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증거로 이렇게 삼는 이제 신령주의자들이에요. 신령주의자들을 이제 몬타누스파라고 하고요. 제세례파라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종교개혁사, 교회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제세례파가 등장하는데, 이제 믿음, 회심 이런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 가지고요. 회심의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적 체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맨 제세례파도 똑같이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몬타누스나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비 체험을 중요시하는 종파 같은 경우는 성경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부인하죠. 성경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예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에게 가서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우린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면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적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뭡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그 자체의 텍스트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나에게 의미 있게, 개개인에게 의미 있게 주어지는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적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말씀은 필요하나, 그 말씀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나 성경 말씀이 통째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말씀은 교회의 씨가 되므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맞죠? 예.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말씀은 곧 신학의 원천인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 성경은 구원과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예. 다음으로 성경의 명료성. 예.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흐려지고 손상되어서 누구의 해석이 필요하다? 교황의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은 명료하게 다 깨달을 수 있으시죠? 바로바로 다. 아니에요? 그럼 로마 카톨릭의 말이 맞습니까? 모호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어려운 구절이 있죠.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 맞나요? 그거 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거죠? 그들의 주장대로 말씀이 흐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죠. 예. 아직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예. 성경은 구원을 위해 성도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매우 명료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 그게 모호한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구원에 대해서 뭔가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명료하다라는 겁니다. 명료성. 예.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구원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영적인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조건을 단서를 단 이유는 불신자들도 똑같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주는 구원의 교훈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직 영적인 사람만, 영적인 사람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은 충분히 명백하고 명료하다라는 겁니다. 예. 3번, 그렇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은 어떻게 하는 경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구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꼭 성경의 어려운 구절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죠. 예. 그럼에도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난해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도 이거 좀 난해하다,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갖는 성격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디까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되지가 않으면 그거는 그것으로 우리가 족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 더 알아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칼빈이라는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칼빈이 주석을 썼거든요. 주석을 썼는데 다른 주석은 다 썼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안 썼어요. 칼빈이 봐도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지금 시대에 봤을 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위대한 신학자요, 성경 주석가로서 요한계시록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들 누가 검증을 할 수 있답니까? 뭐 후대에 나중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딱 그까지만 기록한 거예요. 계시가 알려주는 그만큼까지만. 그게 이제 칼빈의 훌륭한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운 구절들을 주실 수 있죠. 그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또 제가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알려고 해야지 내가 다음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깐 접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뒤에 가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 성경은
학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다. 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의 명료성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충족성, 완전성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은 충분한 계시가 아니라 했죠. 가려져 있고 교회의 해석이 필요하고 주기권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 구전, 신조, 교부들의 저작, 교회의 선언문 뿐만 아니라 교황의 해석 이런 것들이 다 부차적으로 뭐예요? 필요하다. 성경만으로는 충족하지 않는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성경의 충족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런데 성경이 불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칫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쁘시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6일의 창조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6일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은 성경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충분성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모독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개인과 교회의 영적, 도덕적 욕구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생활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만으로.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충족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지혜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충족하다는 완전하다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다면 66권이 아니라 저기 어디에 제일 큰 도서관이 국회 도서관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충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쫓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고 충분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거기 외에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이미 일반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서의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채우고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의미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해야지 비로소 일반 계시도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하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의했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만 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자증성. 교회가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설명하고 결정할지라도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맞죠? 그리고 신자 개인이 개인을 완전하게 설득시킬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도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성령님이 저자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자체의 내용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죠.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통일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구속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이 모든 내용이 통일이 됩니다. 네, 이런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는 구절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게 바로 성경의 자증성입니다. 성경은 자체의 본질, 역사적 배경, 성경 속 증언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해 성경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성령님이 왜 오셨어야 할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 성령님이 왜 오신 겁니까?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 그것은 바로 뭡니까?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지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 성령님은 자신의 일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비추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로마 카톨릭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지금 말했죠. 똑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에 살아있는 교독권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결국 로마 카톨릭은 최고의 재판관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교황에게 주는 겁니다. 교황. 그러나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신적 권위와 필요성과 명료성과 충족성을 가진 유일한 최고의 재판관으로 강조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교훈이다. 그것은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성경 없이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성경을 넘어서지도 않으십니다. 결국 성령님은 성경 없이 성경을 넘어서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 곧 누구를 강조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린 반대로 생각하죠.
성령님을 강조하면 뭐요? 말씀은 좀 부차적인 것으로 두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가 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리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은요,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황홀경이나 뭐 직통계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능력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지, 뭔가 뭐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뭐 직통계시를 받거나 황홀공예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자 성령님을 강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최고의 재판관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성경의 권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과 건강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그것을 자칫 오류가 있는 인간의 저작물로 보게 되면 결국 그에 따르는 해익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경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신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론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론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렇게 저한테 뭐 하시면 됩니까? 느낀 점 간단하게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